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과 정의, 이런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긍휼과 정의가 함께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긍휼과 정의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과 정의가 모순 관계가 아니고 정비례 관계라는 사실에 놀랍기도 합니다. 긍휼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이 커지면 정의감도 커집니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작아지면 정의감도 작아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말로 자비, 긍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제사나 값비싼 동물로 태우는 번제가 아니고 인애, 헤세드 뿐이다 라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애, 긍휼을 나타내는 이 헤세드 말 속에 어떻게 정의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 6장의 주제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호세아 예언자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를 알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안다는 뜻이 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인 이들의 인애, 긍휼과 자비는 아침 구름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긍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 선포를 선언합니다. 길르앗은 죄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마다 피가 흐른다. 전에는 도둑들이 행인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여행 중인 예배자들을 습격한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란 없다. 길르앗과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곳이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강도로 변해서 이들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이 엘레오스는 고통, 불행, 비탄, 이런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보는지와 연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느낌이 보입니다. 반면에 정의란 말 속에는 차디찬 겨울 날씨 같은 느낌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5번째 복의 선언의 말씀 속에 긍휼과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산상수훈 5번째 복에 있는 긍휼이 정의와 어우러져 있다는 예시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은 노동자의 15년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일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께 와서 주인이여, 제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어마어마한 빚. 일반 달란트는 우리가 노동자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5억 4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5억 4천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은총과 긍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자기는 5억 4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붙잡아 놓고 역사를 잡고 돈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동료들은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가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감옥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즉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5번째 복 선언은 긍휼과 정의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한 사람은 긍휼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긍휼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정의의 실천은 선교고 구제고
전도입니다. 돈으로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선교고 구제고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5번째 복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이 엄청난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구제로 전도로 이 긍휼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